네, 안녕하세요. 성탄절 2부 12월 24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가서 4장 9절부터 13절의 내용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네, 오늘 성탄절 이브인데 어떻게 지내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특별히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발표도 있는데요. 같이 나와서 축하해주고 또 성탄의 어떤 느낌을 갖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선지자 미가는 결국 이 가까운 미래에 너희들이 이제 굉장히 고통을 당할 거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포로가 되는데 그들이 이제 포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포로가 되느냐는 것을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것을 잘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특별히 이제 9절에 보면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왕도 없고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산하는 그런 여인처럼 고통이 된다는 얘기는 현재 당하는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이들이 지금 당한 고통이 굉장히 처절하지만 이것이 미래에는 어떠한 새로운 아기를 낳는 것처럼 뭔가 미래에는 선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새 생명의 기쁨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성숙을 위한 과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미가서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만약에 안 일어나고 그 상태로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이 왜 저렇게 은퇴 비용을 다 사기당하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지. 왜 그걸 가지고 그냥 잘 놓고 잘 먹고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나중에 들어보게 되면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산다는 거가 은퇴하고 굉장히 아주 너무 위험하고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뭔가 벌으러 다니기도 하고 때로 그런 과정 중에 자기가 이제 경험하지 못한 사기꾼에게 걸려서 사기를 당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많이 필요해서 하기보다 그냥 귀가 얇아서 그 일을 진행해가지고 되게 사기를 많이 당하고 그런 모습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사실은 세월이 지나면 정에 못 이겨서 해주는 경우가 점점 생기면서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을 잘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몸이 좀 아프시긴 하지만 이제 90세가 넘으셨는데 이 장모님도 그 무슨 뭐 어디 건강 이렇게 뭐 지압하고 건강 기구를 쓸 수 있는 곳에 매일 나가세요. 거기 원장님이 되게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밥도 주기도 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거기도 열어가지고 거기 많이 다니셨어요. 그럼 이제 어느 날 보면 뭐를 사다 놓으셔요. 그럼 보면 뭐 200만 원짜리가 뭐가 있고 그걸 주고 우리한테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얻어먹으니 어디를 같이 다 끌고 가가지고 여행을 시켜가지고 자기네 본사에 가서 물건을 사게 하는데 아무 말은 안 하지만 어른들은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당연히 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감정적인 그런 어떤 관계성 때문에 깔끔하게 처리를 못하고 외롭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난이 없이 만약에 평범하게 산다면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시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고난 당할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재정으로나 관계로나 여러 가지 몸이나 뭐 건강이나 다 힘들어요. 근데 이것들이 나중에 보면 다 선하게 드러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못할 경우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몸이 아픈 분들이 이제 가가지고 암에 걸리셨던 분들이 나으셨어요. 그런 분들은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나는 몰랐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결국은 아픈 사람들이 어디 계시면 연락을 하고 그분들을 위로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부정적인 거로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만약에 그냥 건강해서 늙어 죽는다 하고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아프게 왔지만 참으로 짧고 굵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게 지금 걱정이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됐을 때 어떨까라고 할 때 굉장히 실망감이 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오늘 이 미가가 얘기한 것처럼 이 고난이 왔을 때 해산을 하는 아픔의 고통처럼 무언가 좋은 생명이 나올 것이고 더 좋은 결과가 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음에 아이들한테 여러분 얘기해 주시지 않아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수능 본 아이한테 한 아이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때 기도를 해주셨을 때에 수능 때에 그냥 좋은 데 가게 하다고 하지 않고 환경을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하셨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걸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어른들은 알죠. 수능이 인생의 절대 전부가 아니죠. 올라갈 때에 수능이 올라갈 때 물론 뭐 산을 넘어서 그 산이 높으니까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한 발판이 되는 건 되게 좋은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또 올라가야 될 일이 있고 또 올라갈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갖고 결혼을 했는데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이들이 막 이상하게 한다. 이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인생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고 관계를 잘하게 되고 비록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들 가진 걸로 자족한 삶을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미가를 통해서도 우리가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미가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하고 이방인들을 쳐서 이스라엘들을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들을 힘들게 만들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방인들이 왜 잘 되는지를 그리고 왜 힘이 생겼는지를.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들은 우리예요.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까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결국 최종적으로 그들은 그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2부 화이팅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탄생 전날 전야축제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은혜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 아이가 없지만 함께 축하하는 마음으로 동방박사들처럼 많은 우리 지체들이 나와서 함께 축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